안녕하세요. 공덕장의 기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편에서는 영과 혼에 대해 알아봤어요. 영이란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에너지체이며 혼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에 나에 대해 집중된 에너지체라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 몸만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내 몸에서 공감 능력, 생각, 감정, 오감이 모두 내 몸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집착을 하게 됐기도 하고요. 저는 유체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모든 걸 그냥 생각, 감정, 오감이며 공감 능력이며 모든 것이 내 몸에서 알아서 작동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유체이탈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유체이탈한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 내 몸이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내 육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이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유체이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있고 스스로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경험한 분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몸이 아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딸을 보고 왔다든가 부산에 있는 아들을 보고 왔다든가 어딘가에서 친구들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디를 보고 왔다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그 시간에 그분은 보고 왔던 그곳에서 어떤 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듣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고 왔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있다. 옆에 계시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있다.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런 말을 주변에서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묘해지죠.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영혼과 육이 분리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과 혼과 육의 작용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까요? 영은 혼과 육에게 발현이 됩니다. 혼과 육 모두에게 영이 비추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가득히 채워주고 있죠. 영 성스럽게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혼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성스럽게 살으라고 하고 있는 영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자신의 오욕 칠정에 따른 생각, 감정, 오감이 모두 각자 자신의 인연과 성격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발현이 되면 남보다 나에게 집중되어서 남이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남에게 못할 짓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남을 같이 보는,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는 영이 혼에게 더 발현이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성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더 희생할 때 우리는 가끔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는 영이 더 혼보다 발현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육은요, 영혼이 입는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육에 딱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돼요. 죽기 전까지요. 대부분은요. 육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가끔 세계적으로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알려주고는 있지만요. 그런데 영혼은 원래 자유자재롭고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육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 것이 제대로 발현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오신 육체를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육체가 안 좋아지면 우리 혼에 영향을 받아서, 혼이 육체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 감정, 오감에 변화가 일어나서 힘들어지고 아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혼에 저장이 됩니다. 영혼의 옷은 딱 한 벌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다음 세상이나 다른 곳에 태어날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겠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딱 한 벌뿐인 옷으로 우리는 버텨나가야 합니다. 다른 옷은 구하기 힘들어요.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사라질 옷이지만요. 그래서 어떤 죽은 훌륭들은 이 육에 집착을 해서 떠나지 못하고 남의 몸을 탐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 몸처럼 행세하기도 해요. 이걸 빙의라고 하죠. 육체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육이 사라질 때는 내 몸이 죽었다고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에 대한 집착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영과 혼과 육은 모두 살아있는 동안은 모두 나입니다. 눈, 코, 입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나인 것처럼요. 살아있는 동안은 영, 혼, 육이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 하나로 나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을 영에 의해 성스러운 나와 남을 같이 보는 마음으로,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남이 힘들 때 내가 힘들게 이렇게 드러낼 때 스스로 하느님이자 성스러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부처님, 예수님 같은 성인 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생각, 감정, 오감을 그분들처럼 하게 되면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엄청난 복덕이 있어요. 이 우주의 법계는 인연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복덕은요,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베풀 때 어마어마한 복덕이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 복덕의 가치를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아프고 힘든 분들을 나처럼 느끼기에 그걸 나눠줘서 얼른 어서 빨리 아프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성스럽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하느님이자 창조주이긴 합니다. 그게 성인분들처럼 발현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우주의 법칙이 인과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인과에 의해 복덕도 쌓이고 죄도 생기는 거라는 것을요. 우리가 성스럽게 드러낼 때 많은 복덕이 쌓이고, 나만 아는 남을 무시하고 나만 할 때는 죄가 된다는 것을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도, 아주 작은 생각조차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남을 나로 보고 남에게 벌어진 일이 곧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성인분들처럼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도 복덕을 많이 쌓아서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성인분들은요, 그 많은 복덕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난리가 난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그 많은 복덕을 가진 성인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복덕을 받을 수 있을까를 다음 편에 그 기도 가피와 기도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